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인홍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가의의 경지부터 깨닫게 된다는 대원정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원정각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출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본부 집안을 벗어나서 열애 집안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열애를 향해 갈 수 있는 그 깨달음을 먼저 얻고 그걸 구현해낸다. 대소유무의 이치로, 자, 대자리에서 대에서 이 공저경지의 광명과 조화로 이 우주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라는 거는 사실 대소유무의 세계죠. 있음과 없음이 순환하는 세계인데, 추나추동 돌아가는 것도 유무입니다. 봄, 여름 생겨났다가 마무리, 가을, 겨울 사라지는 거. 이 유무의 세계. 그런데 유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변화하는 유무. 이건 둘 다 선인데, 선 쪽을 유로 보고 악 쪽을 무로 봐서, 이런 경우는 선은 키워나가야 되고, 악은 자꾸 악이 커지는 거. 악이 이렇게 커지는 거는 막아야 된다. 자동으로 악은 악대로 또 과보를 낳으면서 커져가니까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진급, 이쪽으로 가면 강급.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가치 판단해서 이쪽은 하고 이쪽은 버려야 되는 취사의 문제의 유무가 있습니다. 취사의 유무가 있고, 그냥 변화하는 유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버릴 수가 없죠. 이 대소유무 이치를 알아가지고 인간사 12예를 건설한다는 건 항상 이 선 쪽은 취하고 악 쪽은 버릴 수 있는 기본값을 장착했다 해서 양성의 경지부터는 대원정각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원 하면 크다 하는 거는 한자로 보면 사람이 크다 하는 데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큰 사람도 되고요. 사람이 우주에서 제일 크다, 위대하다는 의미로 사람 팔 벌린 겁니다. 팔다리 벌린 거, 이걸 대자를 썼고요. 예전부터. 근데 재밌는 게 예전에 하늘천자도 사람 머리로 그냥 하늘을 나타냈어요. 사람을 가지고 위대하다, 하느님까지도 의미하는 하늘이라는 한자를 만들어 썼다는 거. 이것도 인간이 우주에서 가장 우주가 하나의 그 천지가 농사란다면 인간이 그 최고의 알곡이다. 이런 느낌 가지고 만든 거고요. 원자는 요게 지금 솥 아가리라고 그러네. 아가리. 빵 터지셨어요. 자, 솥이죠. 요 주둥이 부분. 여기서 원을 본 겁니다. 동그란 거. 그러니까 요것만 해도 그냥 원이에요. 요거는 그냥 이게 솥의 이 둘레를 얘기한다는 걸 나타내려고 그린 겁니다. 동그란 거. 이렇게 동그란 그릇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부분을 그려놓으려고 솥을 그리고 위에 이걸 따로 그린 거예요. 그 원이 이게 이제 둥글다는 원자, 원만하다. 둥그런 솥에서 지금 온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위대하고 원만하다. 그 깨달음이 대소유무 이치에는요, 온 우주가 다 들어오고, 자, 원만하다는 의미를 이해하시려면요, 이 대자리에 대에서 소가 나오는데, 대에서 소가 나오려면 대에는 없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텅 비었으면서 동시에, 자, 구공이라고 하죠. 일체가 그 자리에는 텅 비어 있어야 돼요. 소에 어떤 쪼개짐이 없어야 되잖아요. 대에는 소가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일체의 소가 있다 없다도 거기 못 들어가요. 대자리에는. 그런데 동시에 우주가 다 거기서 나왔으면요, 공저경지에 만법이 다 들어 있어야죠. 그래서 천지팔도 대표적으로 무념, 늘 깨어 있다는 거죠. 분별심이 없다. 천지가 무슨 분별심이 있겠어요. 무념, 무량, 나와 남을 천지는 다 사랑하죠. 특정 인간, 특정 종족을 이뻐하실 리가 없죠. 공정하고 순리자연하고 항상 광명하고 이 우주를 어떻게 굴려야 될지 알죠. 항상 알고 있죠. 항상 정성스럽죠. 인간은 정성 좀 부리다가 좀 쉬어야 돼요. 그런데 항상 정성스럽습니다. 여기는 영원불멸해서 생사도 없고 기륭도 없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륭을 늘 수용할 수 있고 생사에서 해탈한 자리죠. 자, 이게 원만하게 가득 차 있으니까
텅 비어 있으면서도 원만하다. 공원. 그리고 이대로만 하면 올바르니까 공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자리를 공원정이라고 할 때는요. 이 안에 지금 이건 거의 디승불교의 극치의 가르침이에요. 텅 빈 자리가 진짜 텅 빈 줄 알아요. 불교에서도. 중간학파 같은 경우는요. 텅 비었다면 진짜 텅 빈 거예요. 공은 없는 거예요. 반야신경이에요. 오온이 공하다. 그럼 중간학파식 해석. 지금 저 티베트 저기 달라이라마 존자도 중간학파잖아요. 달라이라마 쪽의 그 갤룩파식 해석은 오온이 공하다는 건요. 오온은 일체 자성이 없다예요. 그냥 없다. 끝. 없다. 근데 공한데 원만하다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온의 자성은 없다. 색수상행식의 자성은 없다. 해서 끝나야 되는데 없는데 원만하다 그러면 말 이상하죠. 안 맞게 돼요. 그러니까 공 하나 놓고도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대승불교의 핵심은 이 공적 영지거든요. 공한 가운데 알아차리는 자가 있다. 진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공인데 묘유다. 묘하게 있다. 알아차리는 자리가 있다. 진공인데 그 안에 마음법이 갖춰져 있다. 이게 대승불교의 정수거든요. 이 부분이 어느 그 불교 가르침보다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대원정각에서 대원이라 원만하다 할 때 이런 그 공원정까지 생각하시면서 이런 상자리는 위대하고 원만한 자리죠. 그 자리에 대해서 이제 깨닫는 거니까 위대하고 원만한 깨달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깨달음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의 여긴 그칠지죠. 이렇게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그칠지. 원래는 뭐였다고 그랬죠? 발바닥이요. 발은 그러니까 원래는 걷다는 의미도 있고 그치다는 의미도 같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그치다는 의미로 쓴 것뿐입니다. 여기서는 그치다는 의미로 고정된 거예요. 그쳤다. 하나에 그쳤다. 지금 글자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땠을까요? 원래는 그치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각골문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뭘까요? 이게 목적지예요. 어떤 성이나 목적지를 향해 가다. 그러니까 어떤 성에서 난리가 나서요. 가서 정벌 하러 가는 겁니다. 가서 바로잡는 거. 그러니까 행할행자가 가서 바로잡는 걸 정벌할 정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정벌하는. 가가지고 난리를 평정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바를 정자는 목적지에 가서 바로잡다. 바로잡다는 의미도 바를 정자에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바로잡다. 근데 그냥 올바르다라고만 하면요. 가가지고 목적지 가서 평정을 해서 이제 그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올바른 상태에서 멈춘 거죠. 최고 좋은 상태로 딱 만들어 놓고 쉬는 모습도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각골문을 가지고 오면 정벌하러 가는 모습 같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그칠지자의 의미를 가지고 보면 목적지, 그 하나의 목적지에 도달해서 그쳐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올바름에 도달해서 멈춰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올바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멈춰 있다는 거. 계속 올바른 상태 유지하는 것도 있고 어지러워서 바로 잡는 거. 난리가 나서 바로 잡는다. 그래서 뭐가 어지러운 우리 생각을 바로 잡는 그런 깨달음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고요. 최고의 그 경지에 머물러 있는 안주해 있는 그런 깨달음. 깨달았다는 거는 지금 보시면 글자가 다 얘기하고 있죠. 메시지를. 이거는 막대기예요. 산까지. 예전에 이걸로 주역점도 치고. 그래서 주역에서 이거 효라고 하잖아요. 주역이 6효로 이루어져 있죠. 요 하나하나를 효라고 합니다. 효. 한자로. 이런 거 하나를 효라 그래요. 1효, 2효. 예. 그래서 이게 교차돼 있으니까 변화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원래 이게 예전에 산까지로 점도 치고 글자나 숫자도 이걸로 공부해요. 그래서 이게 쌓아놓고 한일, 두이 숫자 세는 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이걸로 글자나 숫자. 이 주역은 뭐 그대로 또 글자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산까지를 손으로 잡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게 배울학자의 예전 각골문자입니다. 배울학자. 그런데 공부하다가 눈을 떴어요. 아시겠죠? 뭔가 깨달음 얻은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뭔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각이에요.
볼견자. 견해가 생긴 거예요. 처음엔 견해가 없잖아요. 가서 막 배우는데. 아, 이거군요 하는 그의 깨달을 각자야. 아, 이겁니다. 무릎을 탁 쳐야 각입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냥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 자체도 지각이에요. 지금 제 소리 들리시는 것도 지각이에요. 알아차리고 있는 것도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리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넓게 쓰입니다. 이 각이라는 거. 그냥 지각 그럴 때는 그냥 알아차리는 거, 알아차림의 의미도 있고요. 아 하고 견해가 딱 선 거. 그럴 때는 좀 깨달을 각자라고 풀고요. 따로 깨달을 각, 그냥 뭐 이렇게 지각할 각. 두루 쓰이니까요. 뭔가를 알아차린다, 이해했다. 좀 더 나가서 이렇게까지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대원정각은 위대하고 원만하고 올바른, 그러니까 조금 더 올바른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서 나빠질 수가 없는 그런 깨달음, 엄청난 견해를 얻었다. 깨달았다는 결국 견해예요. 그래서 이 견해를 불교에서 뭐라고 하죠? 반야예요. 반야지를 얻었다는 거예요. 반야지를 얻었다. 자, 대원정각을 얻으면 이제 출가이다. 그래서 대원정각을 얻었기 때문에 제법주, 법을 만들 수 있는 주체가 돼요. 그래서 이 경전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대원정각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맞게 경전은 조금씩 방편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편을 쓸 수 있는 경지. 대각 열애의, 이제 크게 깨달은 열애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각 열애의는요, 또 정전에 대각 열애도 또 만약에 3대력을 가지고 3대력, 수양력, 연구력, 치사력, 계정의 사막을 닦아서 다 도달하는 경지니까. 근데 이게 폭이 확 넓어집니다. 이제 그 헤아릴 수 없는 경지로 나아가요. 아까 출가인은 뭐였죠? 출가인은 양성이었죠. 본성을 배양해서 기본값은 바뀌었어요. 기본값은 바뀌었습니다. 출가인은. 근데 열애인은 어떻다 그랬죠? 예, 솔성. 솔성이라는 건요, 따를 솔자, 거느릴 솔자 다 됩니다. 그래서 본성을 따르고 본성을 내가 거느리는 경지예요. 차원이 달라져요. 배양해가는, 이제 싹이 나가지고 배양해가는 경지가 아니라 완전히 나무에서 열매까지 맺는 경지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예. 양성, 배양하다와 이제 궁극의 경지입니다. 여기가 열애이잖아요. 그래서 열애이는 결국 대소유무이치, 대자리를 가지고 소자리의 세계를 유무, 뭘 있게 하고 뭘 없게 할지, 천지자연이 추나추동을 있게 하는 것처럼 나는 그럼 뭘 있게 할까? 천지팔도, 천지가 팔도로 우주를 경영한다면 나도 팔도를 현상계에 펼쳐서 팔덕으로, 도가 펼쳐지면 덕이거든요. 도는 길이고요. 그 길을 걷는 거는 덕이에요. 그래서 그럼 덕을 구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은덕을 펼치는 거죠. 덕이란 건 은덕이니까 내가 천지의 은혜를 갚는, 은덕을 베푸는, 보은하는 쪽이 있고 배은하는 쪽이 있는 겁니다. 냉정하죠. 그런데 양성은요, 이제 늘 보은하는 마음이 안에서 둥근 마음이 솟구쳐 나오는 경지. 그래서 중생들이 탐진치에 올라오듯이 이 천지팔도에 상응하는 이 마음이 계속 둥근 마음이 올라와요. 근데 열애인은 올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올라와서 완벽하게 일처리까지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성은, 출가인은 정신수양 쪽이라면, 예, 정신수양 쪽이라면 이쪽은 진짜 작업 취사, 확실하게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면서 업을 확실하게 짓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강의할 때 얘기 드린 적도 있는데요. 정산종사보고 할 때 이 텅 빈 중에 공저경지 알아차리는데 팔도가 들어있거든요. 이 팔도가 들어있다는 거 아는 경지, 경성. 늘 이 팔도가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계속 솟구쳐 나와서 늘 항상 이 마음이 둥근 마음이 솟구쳐서 원만하게 솟구쳐서 어느 하나 찌그러진 데 없이요. 예, 기본값이 바뀐 게 이게 기본값 바뀐 거죠. 이제 탐진치 나오듯이 탐진치 노력 안 해도 나오죠. 조건만 갖춰지면 탐진치가 일어나듯이 조건만 갖춰지면 천지팔도가 터져 나오는 경지. 이게 양성이고요. 솔성은 더 완벽하게 펼쳐져서 어떤 경우에도요, 더 이 이상 뭐 어떻게 하게 원만한 이제 작업 치사니까 원만한 열매까지 맺은 겁니다. 열매까지 맺은 경지에
싹의 경지면 이쪽은 열매예요. 그래서 이게 불교로 치면 저 일지에서 여기는 이제 불지의 경지로 가는 겁니다. 근데 같은 깨달음이기 때문에 대원정각 하나로 갑니다. 그러니까 대각이란 건 대원정각이에요. 대원정각의 줄임. 대원정각을 깨달았는데 그걸 완전히 구현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갔다는 게 출가이랑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위대하다. 이것도 사람이 우주에서 제일 위대하다. 그리고 이렇게 우주에서 최고로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럼 최고로 위대한 깨달음이 뭐겠어요? 이론의 진리죠. 이론의 진리인데 이론의 진리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이론의 진리는 공원정이고 텅 비어 있는데 원만하면서 올바른 진리니까 그 올바르다, 원만하다는 건 뭐냐? 뭐가 원만해서 올바른 거냐? 천지팔도가 원만하게 찌그러지지 않게 갖춰져 있다. 그래서 그걸 깨달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글자나 숫자 가르치는 상까지 막대기를 가지고 집에서 그래서 자녀를 가르치면 배우락자가 되고 이렇게 배우다가 견해 이치를 보게 되면 사물의 이치를 보게 되면 깨닫는 거고요. 그래서 대각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제 큰 각을 얻었다. 그런데 이 대각 열애의에 한번 보실래요? 정전에 그러면 수양은 어느 정도일까? 움직일 때도 항상 분별에 착이 없고 분별에 집착이 하나도 없고요. 탁탁 자명한 판단만 하고 고요할 때도 분별에 절도가 맞는다는 건요. 고요한 중에도 항상 자명한 생각으로 준비해 놓는 겁니다. 사물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움직이면 딱 집착 없이 처리하고 고요하게. 여기서 고요하다는 건요. 완전히 육군 작동이 안 일어나는 그런 고요함이 아니라 평상시 일 없을 때 미리 다 진리를 꿰뚫어서 분별해 놓고 움직일 때는 딱 집착 없이 그 분별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동정간에 항상 한결같이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모습이고요. 연구력은요. 1000만 가지 방편을 써가지고 방편이란 거는 그 편의에 맞게 처방하는 거거든요. 형편에 맞게 처방. 그러니까 환자도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교사가 애들 가르칠 때 애들 상태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각각의 형편에 맞게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정법만 고집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 약의 효험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바꿔서 처방해 주는 거예요. 개인 형편에 맞게. 그래서 이 1000만 가지 방편을 가지고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에 이걸 못 하거든요. 정법 배우기도 어려운데 이걸 응용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응용이 무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기응변이라는 거는 그 상황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변화를 일으킨다. 수기응변도 한자 또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1000만 방편으로 수기응변 그 상황에 맞게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교화하되 이게 연구력이라는 게 이게 전체를 다 꿰뚫어 보는 지혜의 힘입니다. 어떻게 대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그리고 그러면서 대의에 어긋남이 없고 방편을 쓰는데 정법에 어긋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방편 쓰다가 어긋나 버리는 경우 많아요. 방편이야 하고 많은 불교가 기복불교로 가면서 왜 기복으로 갑니까? 견성을 시켜야지. 그러면 방편입니다. 중생들이 바로 견성을 못해서. 근데 그게요. 바로 견성을 못해서 방편 쓰는 게 오히려 견성을 막는 지경에 이르면 대의에 어긋난 거거든요. 그래서 대의에 어긋나지 않게 방편을 정말 잘 쓴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열애의 경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교화받는 사람, 치료받은 사람도요. 몰라요. 무슨 방편을 썼는지.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며. 이게요. 절대 내가 모르게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워낙 솜씨가 좋아서 내가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모르게 치료가 돼 있든 그 양반이랑 같이 놀았더니 내가 나아져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분이 이런 겁니다. 절대 내가 알 수 없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너무 방편이 훌륭하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나았는지 모르게 나아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취사력은요. 대자대비로 일체 중생 생령을 제도하되 만능이 겸비. 어떤 능력도 다 중생구제에 필요한 모든 능력은 갖추고 있다. 뭐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를 해놓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열애이다. 근데 열애라는 말은 이 한자는 쉽죠. 같을려 올래. 뭘까요? 위는 뭐 우리 이제 더 안 풀어도 될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자리. 자리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 자리. 어느 경지냐? 열애의 경지다. 열애란 말은 뭘까요?
같을 여자. 같을 여자는 지금 이렇게 여자 여자인데 꼭 여자만 의미한다고 안 했죠. 약간 이게 좀 순종적인 상태에 있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런 자세로 짜장 먹을래 할 때 이런 상태에서 아니요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동의하는 같다는 뜻입니다. 같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동의합니다라고 말하는 상태예요. 다른 말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오늘은 짬뽕이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 자체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의미가 엄청납니다. 이 여자가 이 진여란 말 불교에서는 이 법신불자리를 진여라고 불렀어요. 진여법신 이렇게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진여란 말 쓴다는 게 엄청나요. 참되고 같다라는 말이요. 이 여는요 여여라는 말로도 많이 써요. 근데 여는 한 글자만 써도 두 글자를 써야 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써도 이게 뭘 의미냐면요. 이거는 불변한다는 거예요. 같다는 건 불변이에요. 왜냐하면 현상계는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 현상계 도리는 뭐죠? 무상이요. 무상. 예, 항상 하는 게 없다잖아요. 항상 하는 게 없는 게 현상계인데 같을 여자를 불교에서 썼다. 이거는 현상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계입니다. 소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소자리는 무상하니까 유무가 펼쳐지죠. 대자리예요. 대자리만이 여를 쓸 수가 있어요. 진여 하면요. 참되고 조금도 거짓이 없고 불변하는 자리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 불성자리밖에 없습니다. 공저경지 빼고는 참되면서 늘 똑같을 수가 없어요. 참되면서 늘 똑같으려면 대자리여야 돼요. 소자리는 생멸 변화하는 자리지 생멸 거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고 죽는 자리지 똑같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공적영지 자리를 말합니다. 여는 일원상 자리를 말해요. 열에 일원상의 화신이다 이 소리입니다. 진여의 화신이다. 진여 그대로 왔다. 저 양반은 걸어다니는 천지팔도야. 걸어다니는 진여야 이 소리입니다. 여로 왔다는 거. 진여 그대로 왔다. 원래 자는 뭐죠? 이렇게. 요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원래는 그냥 이거였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이 부분들이 이렇게 입입니다. 이파리. 보리예요. 보리 맥자. 여기다 발까지 그리면 뿌리 부분을 발로 그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 맥주 음료 맥자예요. 그러니까 보리가 이제 또 왔다 또 보리를 심어서 또 이제 거둔다 이런 뜻에서 온 겁니다. 올레자. 그래서 그냥 도래했다. 보리철이 도래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애라는 거는 진여가 인간 세계에 그대로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법신이 진여는 법신의 세계. 법신이 화신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세계 안으로 들어왔다. 진여가 법신이 화신으로 왔다. 그러면 만약에 이 화신이 돌아가시면 법신이 죽을 수는 없죠. 법신은 영원 불멸이니까 법신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법신은 우주의 상주에 있고 그 화신을 이렇게 놔둔다. 이런 의미까지도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애. 그런 열애의 경지에 진여 그대로. 그러니까 결국 다른 게 아니죠. 아까 솔성이에요. 본성을 봤는데 천지팔도의 본성을 봤어요. 그럼 견성. 양성. 내가 진짜 내 안에서 진짜 구현해봤어요. 그냥 자동으로 구현될 정도로는 해봤어요. 출가위. 완벽하게 현실적으로 구현까지 해요. 천지팔도로. 그러면 열애위 이렇게. 그래서 견성, 양성, 솔성 이 딱 세 단계로 견성, 항마위, 출가위, 열애위를 정리하는 법의 체계예요. 너무 이 부분 자명하죠. 아주 좋은 가르침입니다. 훌륭한 가르침이고요. 수기응변이 아까 나와서 열애는 천만 가지 방편으로 기틀에 따라 변화를 일으킨다. 이게 수기응변입니다. 이렇게만 쓰는 글자도 있어요. 이것도 숫자인데요. 이게 우리 수나라 할 때 숫자죠. 수나라 할 때. 근데 이게 제사고기 묻을 숫자예요. 잘 안 쓰는 말이죠. 제사하고 남은 고기 묻을 숫자. 뭔가 부정탈까 봐 묻는 숫자예요. 잘 안 쓸 글자인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시죠. 이게 그 오를 우자랑 그 왼 자자가 다릅니다. 글자 보시면 이걸 만든 분은 오른손잡이에요. 알 수 있어요. 자, 오른손을 그려놨어요. 밥 먹을 때 쓰는 손. 오른손으로 밥을 드시면 오른손잡이겠죠, 아무래도. 이거 또 왼손 무시하냐 그러면 여기는 왼손입니다. 왼손으로는 이게 지금 어떤 도구예요. 도구를 다룬다. 이건 왼손잡일까요, 오른손잡일까요? 이걸로 밥 먹고 왼손은 이제 밥 먹을 때 말고 다른 때 쓴다는 거예요. 일할 때 쓴다. 이런 게 이제 예전에 자거든요. 직각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이게 그래서 지금은 둘 다 똑같이 돼 버렸죠. 요게 이렇게 펴지니까 이렇게 돼 버리고 요 손이 이렇게 돼 버리고 이렇게 어디가 펴지냐에 따라서 예, 이렇게 돼 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다른 손입니다. 좌우는 다른 손을 그린 거예요. 방향부터 달라요. 여기서 이게 왼자자예요. 왼손입니다. 보는 쪽 입장에서 왼손이죠. 도구를 다루는 왼손인데 뭘 들었냐? 고기육자, 고기를 들었어요. 여기 고기거든, 결이 있는. 이거 고기를 들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도구를 다루는 손으로 고기를 들었다예요. 이거는 이거 도구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손이 중요한. 손으로 고기를 들고 있어요. 그럼 이게 있을 유자잖아요. 그렇죠? 비슷하죠? 여기 자자랑 왼자자 이 부분이랑.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언덕을 올라가고 있죠. 언덕 나왔습니다. 언덕에 고기 들고 올라가고 있어요. 제사 음식을 땅에다 묻으려고 올라가는 거. 근데 이게 대열을 일렬로 서가지고 신하들이 이렇게 큰 나라 제사 있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 일렬로 따라 올라가는. 그래서 따를 숫자입니다. 이게 사거리죠. 이 부분은 사거리에 발바닥 길을 간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길을 간다. 그래서 이 숫자는 이것만 해도 고기를 땅에 묻을 숫자고 이거는 따를 숫자가 된 게 그러려고 여럿이서 이렇게 앞 사람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를 그리는 겁니다. 요즘 분들한테 와닿을 얘기는 하나도 없죠. 그래서 외우세요. 따를 수. 그래서 열심히 이해한 결과 따를 수다. 아무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떨까요? 요 나무 목자 빼면 요거는 사람 인자입니다. 빼면 이렇게 실이네요. 그렇죠? 실. 여기 실이 있고요. 요 부분은 요것도 따로 빠져요. 이게 원래는 이제 여기 지금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따로 빠지면서 뭐죠? 예. 창과자가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하고 창. 이게 창을 의미한 게 아니고요. 그 배틀을 표현한 거예요. 간단하게. 실을 짜고 있는 배틀이요. 사람이 실을 짜고 있어요. 착착 이게 창 같은 게 자꾸 이렇게 뭐 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배틀이 짜지고 있는 배틀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게 지금 기계 기자도 되잖아요. 기계할 때 쓰기도 하잖아요. 하나의 기계죠. 메커니즘. 기계인데 나무로 만든 배틀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통 우리가 어떤 낌새 이런 것도 다 이 글자로 쓰거든요. 낌새, 기미가 있다. 뭔가 이렇게. 이게 왜 이것만 해도 이제 낌새 기자가 되는데 왜 기자가 됐을까요? 낌새. 예. 그러니까 실 짤 때는 잠깐이라도 잘못하면 어긋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알아차리고 있어야 된다. 혹시라 이게 하나 잘못되면 한 올이 어긋나면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낌새를 알아차리라는 낌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틀 기자입니다. 기틀 기자. 그러니까 메커니즘이에요. 작동하는 메커니즘. 어떤 기계가 작동하는 모습이에요. 그 작동하는 거에 따라서 작동하면서 어떤 낌새를 일으키면서 계속 변화하는 이 상황에 맞춰서 나도 응해야 된다. 그 변화에 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쑥길은 그 변화하는 낌새에 잘 따라야 된다. 따라줘야지. 내가 수용 안 하면 어떡해요? 상황은 바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못 받아들이고 있으면 안 되죠. 빨리 수용해서 따라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열애가 잘한다는 건 중생을 만났는데 딱 만나는데 만난 중생마다 다 다르잖아요. 요즘 MBTI 유행하니까
만났더니 막 ENFP다. 이게 숙이에요. 아, 내가 별로 나랑 안 맞는 애인데. 그러니까 낌새가 달라요, 다.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다르단 말이에요. 돌아가는 원리가. 그 원리에 다 따라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변화에 응해주는 거예요. 아, 이때는 어떻게 내가 변화구를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이 친구한테는 어떻게 내가 돌을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육군을 써서 보여줄 건지 돌을 다 다릅니다. 원하는. 그래서 보통 이런 게 이제 그 낌새 기자, 나무 목자 빼서만 해도요. 또 한문에서 이게 알아두시면 좋은 게 거의 다 되었다 이럴 때 이 표현을 써요. 거의 다. 그러니까 거의 실이 짜져 간다, 다 완성돼 간다 이런 느낌에서 나온 글자 뜻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해서 낌새나 많이 쓰입니다. 이 글자만. 여기 나무 목자가 붙으면 이제 기계 그 자체를 의미하게 된 거예요. 낌새보다는 돌아가는 기틀을 의미하게 된 건데요. 응변 가볼까요? 원래 응자는요, 각골문은 이래요. 새죠? 원래는 꼬리가 좀 더 있어요. 새인데 여기가 이게 먹입니다. 이게 손이에요. 무슨 새일까요? 먹이와 손이 그려져 있어요. 같이. 여기 이제 그 해동청 이렇게. 매죠, 매. 매. 사람이 사냥용으로 키운 매를 알죠? 여기 장갑 같은 거 끼고 먹이 주면 탁 와서 먹이 주면서 사람하고 이렇게 부르면 바로 응하게. 그래서 응할 응자가 된 거예요. 매랑 사람처럼 그 아주 그냥 바로바로 응하는 경지. 자,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 부분들이 제가 볼 때 먹이가 변형된 부분 같아요. 이쪽은 좀 손이 변형되고요. 그래서 요 새, 여기 이제 사람 인자가 더 들어가 가지고요. 여기는 새인데, 자, 이런 거죠. 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바뀐 거죠. 여기까지는 이 모양이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새 추자로 바뀐 겁니다. 새 추자로. 그래서 뭔가 이 사람과 새 간에 그 사람이 얼마나 훈련시킨 새겠어요. 바로 응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겁니다. 마음이 바로 응하는 그 마음. 뭔 일이 색깔이 보이면 바로 알아채고, 소리가 자극을 하면 바로 듣고 하는, 모든 감응하는 모든 걸 이제 응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응변. 그래서 이렇게 재빠르게 반응해야 된다. 뭐에? 변화해. 변화하는 것에 빨리빨리. 그러면 상황이 바뀌는데 둔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바로바로 감응해야 된다. 변한다는 거 뭐냐? 이 부분은 실인 거 아시겠죠? 실. 이렇게 이건 가운데 있는 건요. 이거는 말씀원이 아니라 이렇게 실 걸어두는 데라고 보시면 돼요. 실을 걸어두는 데. 여기 위에다 이제 하나 더 붙이면 말씀원이 돼 버리잖아요. 밑에는요. 요거는 회초리 들고 있는 손입니다. 손이 막대기나 회초리를 들고 있다는 거는 상황을 통제한다,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이 엉키면 안 되잖아요. 안 엉키게 실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실을 정말 어지러운 실을 잘 바르게 해가지고 실타래 하나씩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변할 변자가 되는 게요. 실을 이렇게 잘 그 실타래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실이 꼬이면 안 되니까. 혹시 실 꼬일까봐 바로 그 모든 변화상에 대처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변자 쓴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변화를 잘 다스리라는 말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요건 다스리다거든요. 아까 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럼 아이 그려놓으면 이게 지금 가르칠 교자잖아요. 그러니까 잘 엄하게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관리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실이 조금이라도 헝클어지지 않게, 실타래들이 올바르게 만들어지게 잘 관리하는 모습을 한자화 해놓고 변할 변한 겁니다. 요게 지금 이렇게 바뀐 거죠. 이렇게 막대기 든 손이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합쳐지면서 이렇게 된 거죠.
십기응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틀에 따라 근기란 말도 많이 쓰죠. 근기에 따라 그 사람 근기에 따라 기틀에 따라서 막 낌새를 잘 읽어내면서 잘 대처하는 거. 그리고 변화에 따라 변화할 때마다 실이 헝클어지면 바로바로 풀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감응해가지고 중생을 교화하는 모습이고요. 쉽게 사라지지 않네요. 그럼 이런 열애의 경지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항상 사막이 굴러가야 되거든요. 온전한 생각으로 바르게 취사를 하는 사막이 다 굴러가야 되는 경지니까 행주자와와 어묵동정하고 한번 다뤄볼게요. 행주자와 어묵. 행은 사거리입니다. 쉽죠? 그래서 길을 걷다는 뜻입니다. 갈행. 행주자와. 길을 걸을 때나 집에 들어와서 이게 지금 불을 켠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집에 와서 불 켜고 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때나 안주에 있을 때, 뭐 이렇게 뭔가 집순이 같은 느낌이잖아요. 집돌이, 집순이, 방콕하고 있는 느낌. 방에 불 켜고 이렇게 방에서 안식하는 모습. 이쪽은 길거리 돌아다니는 모습. 행주, 이게 행주고요. 좌. 각골문은 더 쉬운데요. 각골문은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방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좀 난해해졌어요. 두 사람이 꼭 이렇게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아무튼 자리에 땅에 흙토잖아요. 땅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머무를 때도요. 앉아 있을 수가 있고 누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 글자는 정말 보시면 쉽습니다. 이게 눈이거든요. 왜 신하 신자를 이렇게 했을까요? 이 눈이에요. 눈. 임금을 똑바로 못 보고 이렇게 있는 사람 눈이에요. 눈이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고개 숙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하 신자. 임금 앞에서. 눈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신하만 이래요. 보이세요? 누워 있는 거? 이 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라자예요. 이게 그냥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눈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고개를 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땅바닥에 처박혀서 이렇게 자고 있는 이런 느낌인 거죠. 이해되시죠? 누라자. 누워 있거나 행주자와에 항상 깨어 있어야죠. 항상 깨어서 온전하다는 건 깨어 있는 거예요. 정신수양. 생각이 자명해야 돼요. 생각도 천지팔도 맞아야 되고 온생, 그다음에 작업취사 항상 선은 하고 악은 말아야 되고요. 이 공부가 다 껴야 그 견성, 양성, 솔성을 거치면서 열애의까지 되는 거죠. 행주자와 또 우리가 일상에서 주목해야 될 게 어묵동정이 있습니다. 말. 자, 입에서 기운이 쫙 나갑니다. 저 위로. 됐죠? 입에서 기운이 발출합니다. 위로. 이건 와이파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식으로 하면. 말이 나가는 거예요. 울려 퍼지면서. 근데 이게 갑자기 다섯 오자인데 천지 사이에서 잘 경영한다는 뜻이거든요. 다섯이. 그래서 오가 임금자리예요. 황극. 서경에서 오황극 그래요. 황극이 왜 임금자리? 천지 사이에서 잘 경영한다. 천지를 꿰뚫었다. 왕이나 황극 다 이렇게 천지의 중심.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최고의 인간을 말해요. 인간이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왕만 이럴 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천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존재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늘은 무형, 땅은 유형인데 인간은 육은 유형, 영은 무형이거든요. 영육상전하는 게 천지에서 딱 중심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보다 더 위대하다. 왜? 천지는 원래 위대하죠. 인간은 공부해서 위대한 거니까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한 게 더 위대하죠. 나도 뭐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면 했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닌데 한 사람이 더 위대하죠. 그래서 인간이 제일 위대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천지처럼 되면 천지보다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천지 대권을 쥐었다 이런 말까지 쓰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라는 건데, 자, 이게 나오자인 거는요.
이게 말도 되지만 식구도 돼요. 식구. 잎들. 우리 집 잎들. 식구가 뭐예요? 먹는 잎들이잖아요. 우리 집에 먹는 잎들 많이 있죠. 그게 여러분 식구예요. 식구 중에 내가 중심이다예요. 나오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항상 내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게 뭐냐면 내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의견을 딱 얘기하는 게 어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주체가 돼서 말하는 게 어입니다. 아무튼 떠들 때, 입으로 떠들 때, 어묵 반대겠죠? 묵은 뭘까요? 이게 어묵. 이렇게 하니까 좀 글자 푸는 분들이 아궁이에서 불 났다. 아궁이에서 불이 자꾸 나가지고 아궁이 주변이 시커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거무륵자잖아요. 이것만 하면 검은 개인데 거무륵자가 금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얼굴에다가 귀신 기자 얼굴이랑 똑같죠? 사람 얼굴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밧잔처럼. 뭘까요? 팔다리예요. 이게 팔다리에 문신한 거예요. 검은 문신. 지금 마오리족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전에 문신을 했는데 그냥 문신한 부족도 있었어요. 중국에도. 저기 막 정글 같은 데 사는 부족들이 문신 많이 하고. 그런데 묵형이라는 게 있어요. 묵형. 이걸로 이게 죄수들한테 여기다 죄수 이렇게 써놓은 최악이잖아요. 그래서 처벌받은 존재. 문신, 묵형이라고 그래요. 묵형. 묵형 처벌을 받았다. 지금 그래서 침묵할 묵자는요. 여기 옆에 또 개가 있네요. 근데 이게 원래 뭐냐면 개가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그립니다. 개는 이렇게. 개 같죠? 이게 이렇게 생략돼요. 자,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개견자입니다. 아시겠죠? 요게 오히려 이상해요. 여기서 그 갖고 오는 부분부터 쭉 보면 변화상이 보이는데 또 이게 디자인적 요소가 들어가서 되게 멋들어지게 개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 봐서는 오히려 개가 안 보여요. 원래는 그냥 개를 그려놓은 게 지금 우리가 아는 개견자 모양이 된 겁니다. 자, 이건 뭘까요? 죄수 옆에 개를 놔뒀어요. 죄수가 조용하겠죠. 나는 죄가 보통 죄가 없다고 하겠죠. 무죄입니다. 근데 개가 딱 있으니까 침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제 주장인데 제 해석이 왜 맞다는 증거가 뭐냐? 자, 감옥 옥자죠. 이것도 개 2마리가 있어요. 말 못하게. 그러니까 주로 개를 이용했다는 거 아시겠죠? 감옥에. 이게 감옥 옥자고요. 소송 옥자로도 풀어요. 그럼 소송으로 푸는 분들은 주로 이제 감옥으로 안 풀고 소송으로 푸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소송하면 거기 법정에 가면 말을 하는데 개 2마리가 말을 하고 있다. 법정의 소송은 개싸움이다. 이런 와닿긴 하는데 좀 한자를 만들 때 그러게 만들었을까요? 아, 개싸움 하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근데 원래 감옥 옥자란 말이에요, 이게. 이 지옥 아닙니까? 지옥 가면 무서운 개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죄수들 함부로 못 떠들게. 그래서 이 침묵 묵자도 이렇게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문신 몸에다 죄수라고 뭐 새긴 사람들을 개로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조용하겠죠. 자, 어묵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네. 동정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동정. 자, 여기 애쓰고 있는 사람 보이시죠?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가 사람이에요. 밑에는 흙토고요. 자, 흙 위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죠?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짐을 몸에다 묶었네요. 이것까지만 하면 무거울 중조입니다. 무거운 짐을 몸에 메고 흙 위에 서 있다는 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겁겠어요. 천근만근인데 여기 이제 바가는 도구죠. 이렇게. 이게 힘력자가 됐습니다. 지금. 그렇죠? 아무리 무거운 것도 힘써서 움직입니다. 힘을 쓰면 움직인다. 그래서 힘써서 움직이는 상태. 정은요. 여기는 저기 갱구라고 그랬죠. 갱도 입구에 여기서 땅을 파서 예전에 굴을 파가지고 주사란 돌멩이, 빨간 돌멩이를 얻어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이게 단자가 됐습니다. 붉을 단자. 그런데 여기서는 꼭 주사나 이런 것만 의미하지 않고
땅 속에 있는 씨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땅 속에 있는 씨알이 흙 위로 풀이 이렇게 자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씨알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는데 밖으로 푸른 잎이 터져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마음의 일이면 이게 감정 정자가 됩니다. 속에 뭐 들었는지가 나와야 알잖아요.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감정. 조용하게 있을 때 모르겠는데 화를 내면 알 수 있죠. 아, 열받았구나. 드러내. 그래서 이거를 요 가운데 마음 안에 있는 걸 본성이라고 하고 밖으로 나온 걸 정이라고 하니까 성정이란 말 쓰고, 특히 화낸 거는 못 숨겨요. 화난 거는. 그래서 성질 났네 하는 말을 쓰면, 보통 우리의 성이란 건 희노애락이 다 성질인데 성질 났네 하면 화를 얘기하는 거는요. 화를 제일 못 감춰서요. 그냥 터져 나오거든요. 밖으로 확 터져 나오는. 그걸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은 풀을 청자죠. 지금 여기서는 뭔가 씨가 밖으로 자라서 이제 봄이 되니까 푸르는 상태. 속에 있던 게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푸른 잎이 나왔는데, 자, 요거는 여기는 풀을 청자인데 다툴 쟁자입니다. 이 자체로는 다툴 쟁자. 왜 다투는 거냐? 여기 손 있죠. 이것도 손이에요. 이것도 손이죠. 물건 하나 들고 있죠. 물건 들고 두 손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거냐 내 거냐로. 분쟁이죠. 네, 분쟁. 이러면 아까 그 개싸움이 펼쳐지겠죠. 지금 분쟁이 일어났어요. 소송이. 자, 그럼 이게 다투고 있다는데 예전 표현이 멋있잖아요. 푸른 하늘을 보고 느낀 거예요. 이게 고요할 정자인데요. 푸른 하늘을 보고 나온 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푸를 청자가 들어있으니까. 푸른 하늘을 보는데 점점 더 풀어지고 더 고요하고 더 맑은 것 같은 거예요. 푸름이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더 맑은 그 상태를 써놓은 겁니다. 더 맑아지고 있다. 그래서 고요할 정자. 고요한데 너무 깨끗한데 고요한 하늘을 보고 표현한 겁니다. 지금 뭔가 동적이죠. 정적인데 정이라는 글자가 되게 동적이에요. 다툼이란 걸 넣어놨어요. 이런 것도 마신 것 같아요. 고요함에다가 치열한 다툼의 글자를 써놨어요. 고요함이 다투고 있다. 진짜 고요하다는 얘기겠죠. 진짜. 그러니까 푸른 하늘을 보고 근데 차가운 글자 같다 이거죠. 푸른 색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 근데 푸른 하늘이 너무 고요한데 더 고요해지고 있는 것 같은 이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정, 어묵 동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건 말건 움직이건 고요하건 돌아다니건 집에 있건 누워 있건 앉아 있건 항상 사막을 닦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마치겠습니다.